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으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5절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언과 함께 방언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방언은 다음에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사 문제에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고 또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므로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특별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좀 별나다 그 말이죠. 뭐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그 여러 은사들 중에서 구별되게 예언의 은사를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목사가 이끌던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날짜죠. 그 당시에 이장님 씨가 젊은 청소년들 또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4권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장님은 그 4권의 책으로 일약 한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을 벌죠. 그리고 그 단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다 그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의 책을 다 사서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2013년 12월 또 2014년 4월에
서사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서사라 목사는 좀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를 나왔거든요. 한국에 있는 의대는 아무리 시원찮은 의대라고 하더라도 이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뭐 또는 재수 이상 포함해서 아니면 뭐 전국 인구를 다 통틀어서도 0.1% 이내에 들어야 될 거래요 아마. 1%라고 하면은 100명에 하나인데 100명에 하나 서울의대 못 가잖아요. 1000명에 하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의대에 들어간다는 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의대에서 석사하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또 박사학위까지 했거든요. 대단한 실력가잖아요. 교수나 의사를 해도 괜찮은데 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물론 그 예언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재미교포인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 교회들에서 몇십 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한국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예언,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하려고 하라 또는 특별히 원한다, 이런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언하면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야기한 재림 예언이나 한국 전쟁 예언. 제가 오늘 그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들 말고도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척 스미스, 신디 제이콥스, 뭐 릭 조이너, 밥 존스, 뭐 이런 사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10여 명이 되더라고. 대충 봐도 그 사람들이 이제 예언가라고 그러는데 한국 전쟁에 대한 그들의 예언이 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소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류하셨다, 뭐 이딴 소리 하고, 그것도 이제 안 먹히니까 영적 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 점을 치듯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맞히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옆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기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혼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모두
장래 일을 미리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기서 내 앞 그랬는데, 내 앞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구원받는 그런 무리에 들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키텔 그 신약 원어 신학 사전에 보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헬라어의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에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성경에서 바로잡기 500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 유명한 그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유명한 분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분들도 예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앞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또는 한국 전쟁이라든지 또 내년에 뭐 대선에 누가 대통령 될 것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저명한 신학자나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천상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신학자나 그런 목사님들한테 제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들고 나왔어요. 키텔 단권 원어 사전 신약성서 신학사전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건데, 여기에 이 예언에 대해서 13페이지 정도 글씨가 아주 깨알같이 되어 있어요. 깨알같이 되어 있는데 13페이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그 말이 무엇이고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전 신학자들의 권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도 그냥 국어 사전만 쳐다봐도 살펴봐도 이 예언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좀 답답한데,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데, 국어 사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 기독교적인 의미,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국어 사전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걸 공식적인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 신자가 예언을 오해하냐고요. 답답하죠? 근데 그냥 일반 성도가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한 목사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부하내동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전히 서사라 목사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초청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예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래에 대한 내용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을 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4절, 24절, 31절, 또 오늘 본문인 14장 1절, 4절로 41절, 여기에서는 전달된 계시를 말하다, 메시지를 선포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24절, 31절, 계시록 11장 3절, 10절, 여기 이제 중복되기도 하는데 가르치는 것, 권고하는 것, 위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용하다는 그런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님들이 어떤 개인의 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언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성경 말씀대로 쫓아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회 그 신학은 이 칼빈의 주석,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그 외에 설교집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그 기준처럼 표준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칼빈의 주석에 보면 칼빈의 주석도 가져왔어요. 칼빈의 고린도전서 주석을 영어로 되어 있는 주석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예언이 뭐냐면 프리텔링, 미리 얘기하는 거죠. 장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은사가 아니라 is not the gift of pretelling,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it is clear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클리어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무엇인가? 그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 또는 선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물론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석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 정통 이 보수 신학에서는 최초로 66권 성경을 전체를 주석한 분이고, 그 외에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이제 번역한 분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성경 전체를 또는 일부를 주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주석한 분인데, 그분이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설교의 은사다, 설교의 은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은사들보다도 유익하죠.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일치의 어긋남도 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최근 이야기를 보면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손을 뗐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철수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군대 작전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철수시켰잖아요. 그죠? 우리도 비행기 보내가지고 한국 그 교민들 철수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라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비행기니 뭐 배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막 작전하듯이 이렇게 탈출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군대를 조직한 그런 무슨 국가도 아니고, 그죠?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릴라 훈련을 받은 그런 요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명 또는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300명, 10,000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까지 추산하면 300만 명 뭐 이렇게 추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막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유유자적하게 자기들 짐 있는 거 다 꾸릴 거 다 꾸려가지고 유유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 가정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또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제 3,000% 빠질 수 있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헛소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또는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연구 서적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성경사전, 신학사전, 성경 주석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는데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또 어떤 은사든지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방법으로.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런 면에서 여러 은사들이 다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언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언하기를 힘쓰는, 예언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